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마치게 되어졌고요. 열왕기 상하 1장부터 이제 다시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을 우리가 봐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어지는 한 대목 자체가 사무엘 하가 끝나지고 사무엘 상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목 때문에 본문 내용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제 치부하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들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을 봐나가는 데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책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계시하시는 방법 자체가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 39권을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새 언약 해가지고 성취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니 구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도대체 이제 열왕기 상하의 이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열왕기 상하의 성경의 이치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보내주신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이치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해 주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의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부분이 나아지는데요. 언약하시는 내용이 크게 이제 아담과의 언약이 있고 열조와의 언약이 있죠. 아담과의 언약은 실체적인 3대 언약이고요. 열조와의 언약은 모형적인 3대 언약인데 이 관계성은 아담에게 3대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서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져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보통 이제 언약 관계는 한쪽이 문제가 되어지면은 그 언약 자체는 성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첫째 아담에게 세워놨던 그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확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 반드시 아담과의 3대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정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3대 언약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주보 유인물에 나와진 것처럼 자손 언약 성취 부분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서 30장까지가 나와져 있고요.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민수기서 31장부터 사사기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치 언약 성취 섭리가 눕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은 눕기서부터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 왕국이 창건되어지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성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다윗 왕국이 창건이 되어졌었는데 다윗 왕국에서 이탈되어지는 왕국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멸망으로 가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치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섭리 밑에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거기에서 이제 오타가 나왔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는 부분에서 5장 부분에 보면은 아가서 부분에서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능성에 대한 찬양은 욥기서 부분이고요. 여기는 자비성의 찬양으로 이제 오타 수정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럼 유인물대로 한번 가보죠. 역사섭리가 의미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섭리인데요. 역사섭리에 대한 내용은 아담과의 언약과 선민 열조와의 이제 3대 언약이 나와져 있는데, 3대 언약의 내용은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케 하셔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실 섭리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담과 선민 열조와의 언약의 관계성은요,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확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시는 그런 이제 내용의 부분이 에스더서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역사 섭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자손을 번창시키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 다스리실 섭리,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치 언약만 따가지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한다면 눕기서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인데요. 통치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언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12지파에게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복으로 예언을 하면서 유다지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지파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언제까지죠? 실로가 오기까지. 그래서 반드시 다윗 왕은 누구에게서 나아져야 되냐면은 유다지파에서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의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바가 없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을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열국의 이제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지는 내용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열왕기 상하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직접적인 언약의 근거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 왕 이후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까? 절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다윗왕국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 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한번 봐보시면은 열왕기 상하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다윗왕과의 이제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신기하게도 다윗왕과 이제 언약의 이제 하위 주제를 보면 하위 주제는 표에 나온 것처럼 통치 언약이 언약이 성취섭리를 네 가지 내용으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눕기서부터 사무엘 상하 내용이 다윗왕국의 창건 내용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이탈 왕조의 멸망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다윗 왕조의 계승,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내용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논의를 해나가는 종결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공통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의 창건이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다윗 왕국의 보호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탈 왕조의 멸망을 그리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이 어떤 내용은 주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다윗 왕조의 또 보호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 역대기 하의 부분이 다윗 왕조의 보호로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서의 마무리가 왕조는 아니지만 누구 자손을 보호하시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걸로.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지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다윗과의 약속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근거로 이제 대두가 되어지는 것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가지의 하위 주제가 다 다윗왕과 다윗 왕국과 유다인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만, 에스더서 주제 자체가 유다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인데요. 에스더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데 주제가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냐면은 유다인의 완전 보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유다 자손에서 왕의 홀이 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겠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가서 이제 정리할 부분들이지만은 다음 가서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열왕기상하의 구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참 신기한 게요. 주제를 붙여놨던 하위 주제가 왕조 이탈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주제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사무엘 하의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물론 이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열왕기상하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제 노년을 그리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걸로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일반 역사처럼. 그러면은 왜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솔로몬을 등장을 시켜 나가는가? 결국은 다윗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을 경고케 해주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 따라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제 그 계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원래 이제 성전 짓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성전 지을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다윗 왕에게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나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왕권이 이제 수립되어져서 부귀와 영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부귀와 영화를 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11장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타락해 되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분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구조 자체에 의해서 성경을 봐나가야 되는데, 구조대로 하위 주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정리할 수만 있다면은 열왕기 상하에 이제 출발점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세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윗 왕조를 이탈하여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해서 알게 하여 경외케 하시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 멸망의 동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는 거. 그러지만은 전체 판에서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근본적인 언약의 다윗 왕국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 페이지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윗 왕국 통치언약 성취섭리를 정리할 때에 다윗 왕국이 창건되어지고 열왕조의 이탈왕조를 빼버리더라도 다윗 왕조가 계승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이탈왕조의 멸망을 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승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장면들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탈왕조의 멸망을 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단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안에 있는 자들만 보호를 하게 되어지는 걸로는 입체적인 증거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탈되어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죄값을 물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증거하기 위한 상대적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아, 다윗 왕국 안에 있었을 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밖으로 이탈되어졌을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해서 다윗과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계시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열왕기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죄 지었으니까 망한다. 인간보의 하나님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죄 지었으니까 망한다라는 논조로 이야기한다면 다윗 왕국은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당연히 망해야죠. 근데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부분적인 이야기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었을 때에는 망하지만 언약 안에 있었을 때에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던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 다 심판을 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모형적인 다윗 왕국 밖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열왕기상하를 접하면서 열왕기상하가 없어도 사무엘상하에서 역대기상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열왕기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삽입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므로 입체적인 확증을 주기 위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계시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왕조에 대한 멸망 동기에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북왕조는 범죄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멸망당하는 이유는 언약과 무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남쪽 다윗 왕조는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창세기 49장 3일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의 근거에서 이제 그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스도를 이제 언약하는 부분은 만왕의 왕들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왕조의 대조표하고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 역사적인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역대기상하 끝날 때까지 이 참조표는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는 게 이제 더 유익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열왕기상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탈왕조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탈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과연 1장부터 11장까지가 왕조의 이탈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왕조사의 그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답이 나아지죠. 먼저 이제 솔로몬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이제 49장 이제 10절에 근거해서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왕이 오리 실로가 오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도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가 되어지는 것인데,
꼭 솔로몬 왕이 즉위가 되어져야 됩니까? 다른 왕이 즉위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여기는 안 나와져 있는데요.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렵니까? 역대기상 22장 9절 10절. 보아라,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사방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점을 건축할 것이니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워주겠다라고 하셨다. 예, 거기 보게 되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누구가 왕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부분들입니까? 역대기 상 22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왕이 오를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부분에서는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왕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대기 상 2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이제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근거들을 알고 솔로몬 왕의 이제 즉위를 봐나가는 게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솔로몬 왕이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나이든 모습이 나아지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늙어서 신복들이 아름다운 동료로 봉양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비삭이라는 동료와 동침치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는 동료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고대에서 내려오는 이제 통속적인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죠.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하여 한 젊은 처녀를 구하여 그 여자로 왕을 섬기고 보살피게 하십시오. 그 여자가 왕의 품에 누우면 내 주 왕께서 따뜻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통속적인 비법으로 나이가 들면은 여자 품에 안기게 만들므로 따뜻하게 이제 몸의 체온을 이제 올리는 이제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발견하여 왕에게 데려오니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가 왕을 보살피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여기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 알고자 하지를 않았다라는 의미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윗의 아내 핫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왕되는 걸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되어지는 걸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병과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이며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리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계속해서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처에 스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유다 사람들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반역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 측근들은 다 빼버리는 내용들. 근데 이제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단이 밧세바에게 솔로몬 왕을 세울 계교를 베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가졌냐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했다. 당신은 핫기르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주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계책을 내겠으니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다윗 왕께 가서 내주 왕이시여 전에 왕께서 여종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의 보좌에 앉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는 동안에 제가 뒤따라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 입장에서도 왕은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어질 것을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나단 선지자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인 일인데 아도니아가 이제 만세를 먼저 불러버렸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시정케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와 계책을 이제 꾸미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부터 21절까지 밧세바가 다윗에게 맹세를 해고하여 반역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15절부터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밧세바가 심실에 있는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매우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왕을 시종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절하니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밧세바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주 왕이여 왕께서는 여종에게 여호와 왕의 하나님으로 명세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나 내주 왕께서는 아직 알지 못하십니다.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 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치 않았습니다. 내주 왕이여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주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공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왕 몰래, 다윗왕 몰래 왕으로 이제 되어졌으니까 왕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 내조 왕께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니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였고,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단도 이제 밧세바하고 의논했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금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오늘 내려와 소와 살찐 송아지들과 양을 많이 잡고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일이 내주 왕께서 하신 일이라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내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신 일이라면 왜 알려주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28절 다윗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 불러오너라 하니 밧세바가 왕 앞에 와서 섰다. 왕이 명사에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네가 전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내 대신 왕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네가 왕 그대로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므로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내 주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밧세바 앞에서 과거에 인정했던 대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죠? 여호와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왕으로 후계자로 이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은 만세를 내가 불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승인해 주는 상황은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너무 이제 욕심스럽게 이제 성급한 부분들이 나아지죠. 이렇게 해서 32절부터 37절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명하는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32절 한번 봐보시죠. 다윗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게로 불러오너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들어왔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던 암노새에 태웠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이제 암노새에 태웠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보좌에 앉고 내 뒤에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이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36절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여호와 내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의 보좌를 내주 다윗의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서로 이제 신하들도 다윗의 이제 측근들도 화답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렇게 해서 38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아도니아를 용서하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좀 분해하게 되어지면은 38절부터 40절까지 다윗 왕의 명을 받은 자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만세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38절부터 40절까지 나아집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암노스에 태우고 그를 인도하여 기온에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부으니 모든 백성이 뿔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며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짓 때문에 갈라질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백성들까지 다 화답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41절부터 45절까지는 아도니아가 들려오는 양각 소리의 사연을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듣는 내용들이 나아지죠.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과 그 신복들이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서 축복했다라는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게 요나단에 의해서 아도니아에게까지 그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46절 한번 봐보시죠. 아, 41절, 46절부터 48절까지 4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좌에 앉았으며 왕의 신하들도 내주 왕께서 축복하여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보다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왕께서 침상 위에서 몸을 굽혀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아 맞죠 지금? (48절) 말씀하시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은 자들을 주시어 내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라고 하셨다. 이에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지 않는 자들이 크게 모두 놀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등극했다라는 이야기를 아도니아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아도니아에 의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참석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이제 외쳐 불렀던 자들이 이제 각각 그 소식을 듣고 다 도망쳐 버리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부터 53절까지는 부친 다윗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이제 49절에 나와집니다. 이에 아도니아가 초대받지 않는 자들이 모두 놀라 일어나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제단 뿔을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장면. 출애굽기 이제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덮이성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이제 붙잡게 되어지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단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제단 뿔을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보고하기를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그가 제단 뿔을 움켜잡고 솔로몬 왕께서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명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하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조건부로 이제 살려주죠. 선하면은 계속 살 수 있지만은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을. 근데 뒤에 악을 행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죠.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53절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끌어내리게 하였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그에게 내 집으로 가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반역을 행했던 아도니아를 용서해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셔서 왕권을 가지게 하시는 이게 이제 언약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먼저 만세를 불렀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의미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분목으로 나눠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더한다 그래서 내 것 되어지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뺏겼다 그래서 내 것이 내 복이 다른 데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서둘르질 않아요. 되어질 때까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아는 신앙에서 나아지는 해답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이제 2장 내용부터는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왕국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 있는 대적자들을 제거할 것을 명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 예.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끝났어요. 지금 우리 왕상 지금 결혼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왕국 이탈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왕국 이탈 과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들고 제 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1장을 들었지만 1장은 솔로몬 왕이 되어가는
여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솔로몬 왕이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제가 이탈 과정 내용을 쭉 보면 11장이라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여자들을 자꾸 쳐부금을 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극적 신을 느껴야 될 때가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결국에 암몬, 에돔 이런 여자들을 들다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자꾸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이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그 과정이 나라가 찢어진 이탈 과정을 잠깐 그려놓은 건데, 1장부터 1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잠깐 해놓은 걸 전체로 창세기인가 하고 발광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근거를 봤을 때는 여기 왕조의 멸망 동기에 보면 직접 동기는 본대와 멸망, 그래서 근본 동기는 다윗 왕국이 이탈해서 멸망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보면 근본 동기는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당대는 안 하겠다, 너 아들 대에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근본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멸망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언약 바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탈 결과는 이제 범죄인데, 지금 현재 그 이탈 과정, 이탈 동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되어지죠. 11장까지. 근데 이제 다윗 왕국을 솔로몬 왕국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영화와, 그러니까 한번 봐보죠.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성전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탈 과정에 어떤 근거라고 얘기하면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뒷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지죠. 10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10장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장부터 11장 전체를 이탈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게 이탈 과정의 부분에서 성격이 이탈 동기로 보면 되어지겠죠. 그 솔로몬이 잘 나라를 끌어왔는데 그것도 이탈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것은 다윗 왕국에 대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윗 왕국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와졌는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찢어진다고 약속을 했고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11장 후반전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처럼 동기로 보면은 이탈 과정을 동기로 보면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동기로 보면은 답이 나아지지 아니할까. 동기로 봐야 되는 이유는 실제적인 이제 이탈되어져서 멸망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눠졌으니까. 솔로몬의 나중에 가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찢는다 그러시잖아요. 11장에 가서.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동기고요. 직접적인 동기고, 근본적인 동기는 이탈되어지는 죄를 이제 범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결혼 부분에서 죄를 범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부분,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때부터 이탈 과정이 지금 시작됐다고 저는 지금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개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그거에 어떻게 해석이 됐다. 그건 목사님 말씀이시죠. 동기로 보면 되어지죠. 앞에 부분을, 성격적인 부분을, 이탈 과정을 동기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동기로 인해서
솔로몬 때문에 나눠졌고, 솔로몬에게 책임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주제 자체가 이제 위에 있는 주제가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로 이제 봐졌을 때에 이탈 과정의 동기, 그 다음에 이탈 과정 결과로 이제 범죄, 성격은 범죄죠. 그랬는데도 북왕조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폐망 과정을 그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폐망 과정하고 이제 유다의 다윗 왕국을 이어온 그 왕국은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이런 이제 장면들로. 저는 그 이게 좀 소주제만 봐도요. 그 이탈 과정을 보면 소주를 봐도 솔로몬 왕권 수립,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 왕권 수립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 왕국 이탈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합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합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탈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를 때문에. 이것은 뭐 이탈의 어떤 조짐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소주교에는. 아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예약이 마지막에만 나왔고 지금 엮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주제하고 밑에 주제가 안 맞다는 거죠. 조금 약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의미 분석이기 때문에 이탈 동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결국은 이 경외치 못하고 타락하는 데에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 솔로몬에게 그 조그만 동기가 되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은 뒤에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부패가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말 뜻은 알겠는데 11장에서 범죄한 솔로몬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즉위 되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이런 과정인데 비중도가 너무 연약하고 무리하다. 이탈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새로 지금 강론 결혼에도 지금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새로 목사님 뭘 말씀을 잘못했는 것보다는 또이 강론 결혼 이 주제하고 지금 그것이 주제하고 아니 새 강론집에 대한 주제예요. 이거 새 강론집. 예, 예. 조금씩 수정이 됐잖아요. 그 고린도서. 아니 새 강론집에 의한 주제였다고. 아니 근데 조금 듣고 보니까 진짜 여기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거예요. 1장 아도니아 사건 그거 외에 11장에 범죄한 솔로몬이 잠깐 나오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분국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에 다윗 왕국하고 솔로몬하고 연결고리를 그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작업으로 서론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되어지죠. 아니 그렇게 게임은 맞는데 그렇게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을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에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대안이 있어야죠, 이제. 수정 보완을 우리가 연구를 네. 아니 무리가 진짜 있네요. 그냥 봤는데 저 말을 질문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근데 이제 무리는 이 부분만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자체가 1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주제만 놓고 보면 그러지만은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들을 수평선상에서 놓고 봐줬을 때에는 동기로 이탈 과정에 대한 동기로 보는 게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왕권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11장에서 이탈 과정이라고 어떤 근거를 제시했으면 훨씬 더 매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의 전체를 갖다가 이탈 과정이라고 띄우는 것보다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을 딱 띄워서
이탈 과정에 이제 그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 않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뭐, 저는 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떻게 11장 가운데서 10장 내용이 잘 안 맞춰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무리하게 볼 수도 있는데, 뒤에 네 가지 주제 1번, 2번, 3번, 4번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맞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것이 이제 수긍이 안 되어지면은 저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본문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무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열왕기 상하 전체를 놓고 봐졌을 때는 출발점 동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에 그 상위 주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위 주제에서 하위 주제에 지금 5개가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1페이지 보시면은 서론 페이지 나눠진 부분에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탈왕조의 멸망 가운데에서 부왕조에 대한 폐망도 밑줄을 그어놨고, 그 다음에 다윗왕조의 보호도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보면요, 위에 상위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위 주제를 억지로 맞춘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주제를 꼭 그 하기 위해서 하위 주제를 그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옆에 전체 판에서 열왕기상하 전체 판에서 보면은 1장부터 11장이 무리수는 없잖아요, 지금. 무리수는 없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만 보고에 되어지면은 동기로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서 결국은 나누게 되어졌었고, 나누는 이유 자체가 아닌 것을 통해서 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에 지금 표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 것은 표를 한번 적게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구약판도 만들어 보고 신약판도, 지난번에는 신약판 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구약판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치 언약 성취에 대한 판도 있고 열왕기 상하판도 있거든요. 방금 이제 이런 판을 놓고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구조에 의한 의미 분석을, 그러니까 이 표만 보고도 30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2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판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판도 마찬가지고.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 본문 내용만 보면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동기로 봤을 때에는 너무 정당한 부분으로 해석되지 아니할까. 그리고 이 앞에 서론 부분은 연결고리로 이제 보면 되지 아니할까. 그리고 이 나머지는 저자 만나시면은 저자에게, 그래서 이제 저자도 나름대로의
그 토시안나 아냐 은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수정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야지 수정이 되어질 것이죠. 용어 하나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다음에 티타임 시간에 계속 해 나가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도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통일된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속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